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사람들이 쌓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은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요, 그 전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세상의 기근과 난리와 지진과 온갖 소문으로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난리치는 것 같고요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때가 오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차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합리화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를 위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요, 그 뒤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하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른 세대들은 아시겠지만요, 과거와 또 우리 어른들이 자라왔던 청소년 시절과 자녀를 키우던 시절과 자녀를 다 키운 지금의 시절은요, 그냥 몇십 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많이 사셔봤자 50대잖아요.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흐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그냥 세상 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른 세대와 아이들 사이에 갭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어른들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아. 어른들은 우리 이해해 주지 못해.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요, 그 말을 똑같이 듣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 그냥 너무 세대 차이라는 예쁜 말로 포장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꼰대, 틀딱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면서요, 마치 아무것도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마냥 이렇게 시대가요 급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에 흘러가는 시대의 그 흐름에 발 맞춰 나가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뒤처지는 사람처럼, 뭔가 시대에 동떨어져 가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올바르게 대비하고 올바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신 시대의 흐름이 뭐냐? 금토의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다른 날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근데 이때만큼은요 정말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요 어떤 시간을 가지냐? 치유의 시간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의 금요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놀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왜냐?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 그나마 쉴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노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속에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받아야 돼. 그 보상받는 방법을 다르게 잘못된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걸로, 그걸로 채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과연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을까요? 오히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그 문화 속에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만나가지고 술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가정사 이야기, 직장 이야기, 결국은 세상 힘든 이야기 하면서요, 뭐 지친 사람들은 엉엉 울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죽으라고 쉬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치유와 쉼은 뭐냐면은요,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치유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야말로 참된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을요 가지고 모든 치유의 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시대, 상처 가득한 것을 가지고요, 결국은 자기의 삶에 행복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치유의 시작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참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대구에 있으면서 이 금토일 시대를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좀 누렸던 게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마치면요, 애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거, 또 학교 친구와의 문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요, 들어줬어요. 뭔가 피드백 해줄 수도 있지만요, 들어줬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꾸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해답을 주려고 하고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데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하면서요, 딱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요,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100%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행복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행복합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행복하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라고
그걸 또 묻는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왜 너는 불행하냐?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요.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행복의 기준도 불행의 기준도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걸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걸로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행복하다, 그것이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셨다. 나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가지고요, 깊은 포럼을 했어요. 그 깊은 포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친구들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요, 자꾸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금요일 예배 마치고만큼은요, 찬양과 기도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 금요 예배에 금요 예배를 보통 이제 금요 치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금요 치유가 왜 금요 치유냐? 그때예요. 진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봤던 때가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의 그 골마져 있던 상처들이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요, 나중에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 이런 가치 없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 모든 것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축복을요, 회복해가는 그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상처, 질병, 두려움, 염려 가지고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는 그 망대가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치유의 시작이요,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로 가는 첫 걸음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토요일에는 무엇을 하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무엇을 바꾸냐?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빠르게 막 흘러가고 한다고 하면서 요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 또한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요, 남에게 피해도 받지 않고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기주의를 포장하면서 나는 개인주의야라고 남에게 피해 줄 걸 다 피해 주면서 지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냥 매스컴에서 자꾸 날리는 거예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니까. 그래 놓고 남에게 피해 줄 거는 다 주면서요, 나는 개인주의야.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할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생각이 먼저 바뀌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요즘에 목사님께서 메시지 속에서 창조 예를 들면서요, 창조가 만약에 RTS 가서 목회자가 됐다
그때에 얘가 뭐 배운 거 가지고 하겠냐?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 저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적으로. 그래서요,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복음으로 치유받기 전에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그 생각, 결국은 집중하지 않으면요, 또 돌아갑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그런 직분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저 또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집중의 시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을 한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는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졌지만 나와 맞지 않아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것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튕기고 있다고. 하나님,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게벳 학교 또 금토일 시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요,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집중 속으로 정말 이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흐름과 함께 나아가려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뭐 탁구다, 축구다, 농구다, 캘리그라피다, 뭐다 해가지고요, 각자가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가지고 아이들이 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프로그램이 그냥 재밌다, 즐거웠다,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싶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든지 전체를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어떤 지도자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지, 어떤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각 바꾸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사실 막말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거기는 몇백만 원을 주고 하더라도 보내고 싶은 현장인데, 그런 현장과 비교를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요, 다윗이요,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뭔가 하나하나가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와서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수준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품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지도자의 그릇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어른들이 중간중간에 보고 포럼을 하다 보면은요, 이 아이들의 장점이 나옵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서밋 살리는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한 집중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한다? 사실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누려집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 축복의 그 비밀을,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백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복음을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거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요,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이 왔을 때 이 주일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편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만남과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로 다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도가요, 기획이 되어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현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 5기초입니다. 결국은요, 나와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지역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연락 오고요, 만남이 자꾸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이요, 자꾸 재밌으니까 포럼할 때도 즐거운 겁니다. 우리 대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디자인하고 전도 설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것을요 보니까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5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가 딱 정리가 되어지면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문제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디자인되고 전도가 설계되어진 사람은요, 이 현장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최고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사단의 노림수는 뭐고 내가 갱신할 거는 뭐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현장 보는 눈, 사건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응답 또한 미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도록 그냥 받아 먹도록 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요 우리가 제대로 딱 쌓아놓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 말고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그 후에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올 때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증인으로 선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오직 복음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획도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왜 해야 되냐? 그냥 교회의 지금 흐름이니까 이 정도 수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또한 시대의 재앙막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축복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